자, 이어서 저기 배그려진 거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 그려진 거는 몇 장일까? 100, 60. 160 몇 페이지? 160. 예, 160 정도 아,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그죠? sorry. 161페이지. 배 그려진 건 151페이지, 손 그려진 거는 161페이지. 3번 동그라미 3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질에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실용 단계로 발전하기 위하여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이제 물질에 그 심고 거두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용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의무 책임 단계에서 물질을 거두는 이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용 단계를 넘어가면서 부지런히 심어봐야 돼. 씨를 뿌려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오늘 뿌리면 내일 거둘 수도 있어요. 세상의 방법은 봄에 땅에 씨를 뿌리면 그냥 그거 먹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씨를 뿌리면 오늘 저녁에도 먹을 수 있고 내일도 먹을 수 있고 하여간 열매는 거둘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심어봐야 된다. 실용 단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실용 단계도 저희도 좀 리얼하게 이제 체험을 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질로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물질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심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 심는 것 외에는 다른 이 물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도 알아채더라고. 그래서 부지런히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훈련하면서 이제 같이 가니, 실용 단계에서 심어야 된다, 심어야 된다, 심어야 거둘 수 있다. 봄에, 박재수 목사님 늘 했던 말씀처럼 어렸을 때 우리 그 고구마 씨앗 있잖아요. 저기 고구마, 가을이면 고구마 캐가지고 방 한구석에다가 기주를 만들어가지고 고구마를 그 대나무로 이렇게 탁 만들어가지고 고구마를 하나 채워놓고 겨울 내내 다 먹잖아요. 그런데 내년 봄에 고구마 싹 만들 것은 순 틔울 거는 안 먹고 남겨놔요. 따로 보관을 해놔요. 그래서 봄에 되면 그 고구마를 땅에 심어갖고 줄기가 자라면 그 줄기를 잘라다가 이제 그 뭐냐 여름에 고구마를 막 심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가을에 고구마를 거두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물질도 이와 마찬가지. 자, 여기서 말하는 실전적인 삶은 먼저 자신이 잘못된 물질관을 갖고 있었다는 자기 시인에서부터 출발한다. 내가 지금까지 다 주인이야. 이거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돈 벌어서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았다고 생각했던 이 자의식대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저시켜 주세요 하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 벌 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그래서 다 벌어먹고 살게 하셨는데 아버지,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다 돈 벌어먹고 산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령적으로 보면 자기 부정이다. 철저한 자기 부정, 자철이죠. 철저한 자기 부정이 없는 가치관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 일단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요 사단마귀 요것들을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세 번 얘기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하고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육신으로 자아로 속아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육신도 자아도 이게 누구요? 이 주인은 사단 마귀요, 사단 마귀. 그러니까 육신에 속아서, 요 사단 마귀에 속아서, 자아에 속아서, 요것도 사단 마귀에 속아서 조정받아서 산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처리시켜 주세요. 이거 이제 세 번 회개하고 이 배후에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조종하는 원심하기 더러운 저주받은 영들 나사라 예수의 이름 명안에 묶여 물고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요게 이제 딱 끊어져야 우리가 가치관이 팍팍팍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옛날에 영성훈련 할 때 이거 안 가르쳐 줬어요. 세 번 얘기하고 대적해서 뭐였죠. 2013년도에 가르쳐 줬던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져 왔던 소유 개념을 바꾸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넘어야 할 산이다. 애통해 하며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물질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갖고 심으라는데 무조건 심으면 돼요. 때로는 내가 제일로 미루하고 내가 제일로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심으라 할 때도 있어.
왜요? 가치관 바꾸시려고 물질 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심는 것이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심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줄 수 있어요. 주고 싶지. 나한테 잘하는 사람 주고 싶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제일로 꼴보기 싫어하고 제일로 싫어하고 안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물질 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이거는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육신적. 내가 그렇게 벌거벗고 그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보고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몰라. 요 가치관이 벗겨져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눈멀었고 벌거벗었고 그저 가난하고 이 영적인 걸 다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멀고 헐벗고 가난하고 이거 영적인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요게 처리가 돼야 요 사단 마귀가 처리가 돼야 우리가 제정신이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심을 한 대로 심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자아 처리하다 보면, 내가 이것들한테 속아서 잘못 살았구나.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나는 거죠.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영적인 눈을 열라는 거죠. 영적으로 부요해지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부지런히 심는 묻는 훈련 묻는 훈련 성령의 지도 인도가요. 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이웃에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그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죠. 신부단장하는 삶.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세 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벗겨져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신부단장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배그려진 책은 15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번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의 실천적인 삶. 이거 두 번째 단계죠. 저기 첫 번째 단계죠.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실천적인 삶. 여기 이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부지런히 이제 실용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제가 실용 단계 넘어가면서 이 단계에서 실용 단계로 넘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상담을 받는데 상담을 받는데 그런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 앞에 물질이 하나님 앞에 매여 있다는 거,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상담을 그렇게 해줬어요. 물질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못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 뭐지? 그래서 하나님이 요 실용 단계에서는 뭐예요? 내가 체험을 하려면 저 체험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부지런히 심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의무 책임 단계에서 실용 단계로 넘어가면서 실용 단계까지 이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왜 당하는지를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물질 주인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고 살았던 것 때문에 내가 이 물질의 어려움을 당했구나. 하나님이 이것이 나를 부르는 사인이었구나. 알면서 저는 그때부터 묻고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부지런히 묻고 행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제가 그때 돈으로 150만 원을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때 노란 봉투에다 담아서 줬어요. 150만 원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쓸 거라고. 아버지, 제가 오늘 15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11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주정원금도 여러분은 지금부터 물질 훈련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은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해가 딱 바뀌잖아요. 새 해가 되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엊그저께 지난주까지 주일원금도 내가 원하는 생각하는 대로 하셨다면 요거 내려놓고 새롭게 하셔야 돼요. 아버지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지금 8월 달이죠. 8, 9, 10, 11, 12 요 네 달, 다섯 달 동안 제가 주정헌금을 얼마를 하기로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서 주정헌금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5천 원이든지 만 원이든지 2만 원이든지
하나님은요, 물질 물어보는 거는요, 그렇게 응답을 잘 줘요, 여러분. 제일 응답 잘 주는 게 물질 응답 잘 줘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3만 원이 딱 왔다. 금액이요, 머리에 딱 떠오를 겁니다. 기도하려고 딱 마음먹었는데 딱 금액이 와요. 아버지, 요, 요 생각에 3만 원이 왔는데, 주님, 올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주정헌금 얼마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세요. 그러면은 생각으로 딱 떠오르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정확해요, 여러분, 정확히. 그 금액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 동안 12월 달까지 주정헌금. 내년에 해가 바뀌면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해가 딱 바뀌면 아버지 올 한 해 주정헌금 얼마를 하기로 원하십니까? 주정감사헌금 얼마 하기로 원하십니까? 12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헌금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건축헌금, 교회 건축헌금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3만 원, 뭐 2만 원, 예를 들어서 뭐 건축헌금은 2만 원, 매달 건축헌금은 매달 드리면 돼요. 2만 원. 한 달에 한 번 드리잖아요. 건축헌금은. 그거 드리면 돼요. 어디서요? 하나님 사랑 20% 떼어놓은 데서 11조만큼 떼어놓은 데서 거기서 건축원금도 드리고 주정원금도 드리고 여러분 드리다 보면 주정원금이나 드리다 보면은 11조 11조만큼 11조 떼고 또 11조만큼 헌금으로 각종 헌금으로 떼잖아요. 모자랄 때도 있어요. 한번 떼놓고 해보세요. 금액이 많은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금액이 작은 사람은 좀 이게 내 수입이 적은 사람은 의외로 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고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셔요. 하나님 물질의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프로테지를 봅니다. 프로테지. 하나님은 물질의 양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 프로테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저기 100불 수입이 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100불 다 내려라 하지 않거든요. 100불 수입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40% 했으면 4만 원 했으면 그죠? 40불 했으면은 그거 100%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은 사람이 1000불 받은 사람이 100불만 헌금을 했다. 100불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그거 10%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90%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양을 보는 게 아니라 프로테이즈를 보신다. 아, 1000달러 받은, 1000불 받은, 만불 받은 사람들은 만불에 대한, 그죠? 40%를 해야 될 것이고, 100불 받은 사람은 100불에 대한 40%를 해야 될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프로테이지를 보지, 물질의 양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수입이 매달 예를 들어서 10만 원밖에, 100불밖에 안 돼. 근데 난 하나님 앞에 4만 원을 드렸어. 40%를 드렸어. 그럼 100%다니까. 하나님 보시, 그 나는 100%예요. 여러분. 1000만 원 받은 사람이요. 1000만 원 받은 사람이 100만 원 드렸어요. 100불, 이제 100%인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 사람이 10%, 나머지 90%안 된 거예요. 나머지 90%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프로테지를 보신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몇 억씩 가진 사람들이 돈 100만 원, 한 200만 원씩 들은 것을 하나님 100% 봐준다 그러면은 100%로 상급 쳐준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억울하다니까요. 억울해. 근데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절대 아니요. 우리 가진 것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만큼 드릴 때 그게 완전한 100%라는 거죠. 자,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실천적인 삶. 제가 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말았네. 저기 하나님 앞에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철저히 물어야 되니까 어디를 아버지 이 백만 요거 11조는 당연한 것이고 감사헌금도 당연한 것이고 감사헌금은 얼마 드릴까요? 아버지 주정헌금은 얼마 드릴까요? 이러면서 이제 11조나 감사헌금 이렇게 해놓고 이제 건축헌금은 얼마 드릴까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해부터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해가 딱 바뀌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아버지 주정헌금 얼마 하기로 원하십니까? 건축헌금 얼마 하기로 원하십니까? 주정감사헌금 얼마 하기로 원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한 해를 그렇게 이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이제 해 바뀌면은 올 한해는 주정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나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아주 실천적인 삶을 살아보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돈을 150만 원 받아가지고 서랍에다 딱 넣어놓는데 희한하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나가게 하시니까요. 돈 쓸 데가 없더만요. 예.
그전에는 내가 안 쓰려고 해도 돈이 어거지로 나갔어. 나도 모르게 돈이 흘러버려. 근데 하나님이 딱 책임을 지시니까요. 돈을 150만 원 받아놓고 11조 하고 해놓고도 그게, 그게, 그게 120만 원인가 얼마인가를 갖고 있었는데요. 아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어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할 때는 안 쓸라고 해도 돈이 나도 모르게 돈이 그냥 어디 온데간데 없이 흩어지던데 어메, 하나님이 하시니까 돈 쓸 데가 없네. 이렇게 하면 돈 모아지겠네. 이 생각이 들더만요. 그런데 아버지 제가 이 돈을 어디다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첫 번째로 아주 크게 심었던 게 뭐냐. 어떤 분이 아파서 계셨어. 이 간증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잘 아는 집사님은 아니에요. 제가 교회 나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집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어, 부산 고신 의료원에 입원해 있는데 췌장암이어가지고 그냥 몇 달 살다 가셨단 말이죠. 근데 그 집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엄청 어려웠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제 딱 있잖아요. 첫 누구한테 심는 음성을 처음 듣는 거예요. 제가 그 최선순 집사님 50만 원 갖다 줘라. 그걸 다 주시더라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방에 앉아서 이거를 어디다 쓸까요? 이랬더니 어? 그래갖고 다시 또 왜? 아버지 요 돈을 어디다 쓸까요? 그랬더니 또 그 집사님 50만 원 갖다 주라고 마음을 주시고 생각이 탁 와. 최선순 집사님 50만 원 딱 와.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아 이건 저녁에 교회 기도하러 가서 정식으로 기도해보고 또 다시 해보고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저녁에 이제 교회를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오늘요 기도를 한 집에서요 기도를 하는데요. 잠깐 기도를 하는데요. 그 월급을 받았는데 50만 원을 최선순 집사님 갖다 두라고 하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줄지를 몰라갖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초신자가 그렇게 큰 돈을 잘못 심으면 시험에 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시험에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들도 많잖아요. 영성훈련 안 할 때 그죠 보통 교회에 뭔 지가 물질 들여놓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들어 기분 나쁘면 목사님한테 돈 내놓으라고 내가 헌금한 거 주시오 그래가지고 걔가 받아갖고 또 교회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 얼마나 그런 경우를 많이 봤겠어요. 그러니까는 초신자가 그렇게 큰 금액을 잘못하면 하나님 음성 안 듣고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기도 한번 다시 해보라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해보고도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신선생 나를 갖다 주라. 그러면 내가 신방 가갖고 신방 가서 최선 집사님한테 전해주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 집사님을 잘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거 제 생각이라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데도 또 들리고 그래갖고는 봉투 딱 담아가지고 이거는 얼른 마음 변하기 전에 갖다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갖고 저녁에 돈 봉투에 담아가지고 기도 끝나고 가갖고 가서 갔다 와갖고 목사님 드리고 제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일 크게 신기 한 게 그게에서 저는 처음 심는 게 50만 원. 그때는 돈을 좀 벌 때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여간 그때부터는 그랬는데 이제 하여간 뭐라 그래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거지 신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는다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시는구나. 이제 이러면서 막 신났던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막, 그러면 또 누구한테 얼마를 심어야 될까. 그래갖고 막 너무 집에 몰래 쌀도 팔아서 배달시키고, 네, 오지게 해봤어요. 오지게. 원 없이 해봤어요. 왜?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 그러면 제가 워낙 물질로 단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야, 그 가치관 하나님 어떻게 생각을 나한테 주시냐 그러고,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라. 야, 하나님 앞에 심으면 상급이라도 된다. 예. 하여간 하나님 앞에 심으면 상급이라도 돼. 근데 내가 쓰면 요거는 똥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쓰면 다 죽고 썩을 것이고 똥이다.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 앞에 심으면 내가 나중에 내 상급은 된다. 요거 생각에 딱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무조건 신고 보자 해서 무조건 신고 보자. 무조건 신고 보자. 자, 아버지 쌀도 팔아서,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니까 또, 초신자가 또 그 말씀을 또 지킨다고 얼마나 좀 애기가, 그죠? 또 애기가 또 기특합니까? 그죠?
오른손은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는 그때는 쌀도 귀할 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20kg짜리 쌀 제일 좋은 거 팔아가지고 그 주소 가르쳐 주면서 그 사장님한테 거기 아는 집, 내가 아는 분인데 거기 배달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누군지도 모르게 하고 쌀 배달시키고 막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신나더라니까요. 하고 누구 뭐 하면은 아버지 그러면 심고 주고 심고 주고 씻고 사주고 주고 막 사주는 것도 겁나 저 잘했거든. 사주라 하니까 막 신나가지고 사주고. 그때는 그랬어요. 혼자 살고 특별히 돈 쓸 데도 없잖아요. 일단 신고 보자. 지금까지 내가 물질 어려움 당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안 당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심은 거예요, 여러분. 안 당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나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용 단계예요, 실용 단계. 근데 하나님께서 체험을 시켜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심은 만큼 제가 부자가 됐으면 벌써 부자가 될 건데, 그걸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갔잖아요. 네. 예, 그렇게 뭐 부자는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만큼 주시지만은. 그러면서 제가 그 욕심에 나는 앞으로 이제 돈 벌어서 평신 들어서 돈 벌어서 열심히 물질 훈련하면 돈 많이 벌게 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결혼해서 돈 많은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물질 훈련하면서 제 꿈이 이제 그거였어요, 여러분. 꿈이 참 소박했지요. 이렇게 이제 목회자로 올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물질 씹는 것을 하는데 실용 단계쯤 넘어가니까 실용 단계도 이 상담하면서 또 매달 상담하면서 한두 달 이렇게 거쳐서 또 넘어간단 말입니다. 한두 달, 두세 달 거쳐서 또 넘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요 실용 단계를 거치면서도 뭐냐 그러면은 실용 단계 심다 보니까 걷어져. 어메 10만 원 심었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20만 원을 주네. 회사에서도 그러고 없던 돈도 생기고 막 보너스도 생기고 이러네. 진짜네. 하나님이 그러시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라더니 진짜 심었더니 거둬지네. 이제 요걸 체험합니다. 그러니까는 요 실용 단계에서도 여기서 또 매몰되는. 와, 딱 그러면은 내가 50만 원 심으면 한 150만 원 올 수도 있겠구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실용 단계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것도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 오는 것이 오는 것에 정신이 팔려갖고 그저께 내가 10만 원 심었는데 오음에 3일 있다 20만 원 왔네. 오음에 그러면 더 심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30배, 60배, 막 100배를 생각하면서 막 어디 심을 데 없는가 막 생각하면서 막 심는 거예요. 근데 한두 달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심었는데 그 다음 달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어. 뭐 증거가 없어. 소식이 없어. 이상하네. 내가 그저께 심었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지? 그러면서 한 보름도 가고 20일도 가. 근데 상담이 딱 나왔어. 상담이 딱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 그러면 실용 단계에 머물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상담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 그 말만 했는데도, 아, 내가 여기 머물러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물질 단계에 뭐가 하나님께 막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시나요? 도대체 뭘까요? 나 식물학에서 부지런히 심었는데 왜 막혀 있다는 거지? 뭐 때문에 막혀 있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상담을 하니까 무지개가 이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어머, 나 그렇게 열심히 심었는데 무엇이 막혀 있을까?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상담받고 아버지 나가요. 열심히 심으라고 해서요. 돈 갖다 주라는데 다 갖다 줬는데 아버지 뭐 때문에 막혔을까요? 왜 물질이 막혔을까요? 물질 관계가 왜 막혔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혔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니까 이번 달 상담 받은 거 가지고 저는 매달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이번 달 상담 이렇게 받았는데 왜 물질이 막혔냐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심었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깨닫게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냐. 야, 네가 네가 오늘 저녁에 밥을 먹으려고 콩나물을 사다가 무쳤어. 콩나물 사다 무쳤는데 갑자기 콩나물 사다 무치는데 내가 너한테 저 옆집에 그 콩나물 한 부식이 담아다 줘라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내 음성을 듣고 그 콩나물 무친 거에서 한 보재기를 담아서 그 이웃집에 갖다 먹으라고 드렸어. 요것도 심는 거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심는 것을요, 막 돈 갖다 주면 다 심는 건 줄 알았어. 돈만 갖다 주면 다 심는 건 줄 알았어. 보면 심는 거 세상 쉽네 이랬어요, 제가. 아니, 있는 돈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주면 되는 게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 이러면서 막
돈 갖다 준 게 저는 그렇게 쉽더라고요. 이게. 아니, 있는 돈 갖다 주라는데, 심부름 갖다 주라는데, 무엇이 어려워 갖다 주면 되지. 그럼 하나님이 상급 된 다음에, 하나님이 상급 주신 다음에, 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딱 막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물질의 가치가,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심는 게, 심는 게 돈 갖다 준 것만이 심는 것이 아니란다. 그래서 네가 콩나물 하나, 한 그릇 묻혀서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준 것도 심는 것이고, 네가 입던 옷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면 그것도 심는 것이고, 너희 집에 하다못해 뭐이, 그죠? 뭐 필요한 거 있는데, 밖으로 갔나 뭐 있는데, 네가 안 쓰고, 보고 이거 누구 갖다 줄까 해서 누구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줬으면 심는 것이고, 이게 심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는 것을 하나님 거기서 깨닫게 하시더만요. 그러니까 나는 막 물질만 갖다 주면 다 심는 건지 아니더라. 그게 이제 마음으로 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돈 갖다 주는 건 세상 쉽다니까요. 해보니까 제일 쉽더라니까요. 그런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진짜 좋은 거 있어요. 내가 아끼고 아낀 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그거 누구 갖다 줘라. 이러면은요, 우리는 그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하는 훈련을 이제 이 실용 단계에서부터 있잖아요.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담아서 콩나물 우리 너무 갖다 주려면은 맛있게 무쳐야 돼요. 안 무쳐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목사님이 아마 배터리가 떨어져 버린 것 같은데요? 어서 오시오. 목사님 배터리가 누가 나간 거예요? 목사님이 나가신 거예요? 나 아닌데. 목사님이 나가셨어. 그래요? 예, 왜지 갑자기? 몰라요. 배터리도 있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나갔으면. 예, 다시 하세요. 지요. 어쨌든 심는 거는 우리가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돼요. 물질만 갖다 심는 게 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 이 물질 그 심는 거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주시니까 돈만 갖다 주는 것이 심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거 네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두 개 가진 거 욕심내지 말고 하나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주는 거 이게 심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때부터 저 심는 가치관을 다양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심는 것이 되더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꿔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참, 그래요. 심는 것도 이야기하라면 또 말로 다 못해. 돈 없을 때는 하나님이요. 그 뭐라 그래. 김치 담아서 심게 하고, 김치. 제가 반찬. 오지게도 우리 애들 유치부 다니고 그럴 때, 유치부 다니고 이럴 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김치 반찬을 제가 잘했어요. 반찬을 좀 잘해요. 옛날 시골 반찬이 전라도 시골 반찬. 여름이고 봄이고 여름이고 여름에는 특히 물김치 돈 얼마 안 주면 또 담아요. 열무 물김치를 담아가지고 그것도 생수를 살 돈 없으니까 고물차 끌고 쫙 유명한 약수터 가서 통이면 통 다 들고 가갖고 약수물 받아갖고 물김치도 약수물 맛있는 걸 담아야 맛있잖아요. 시골 물로 담아야 맛있잖아요. 약수터 물 받아갖고 와갖고 그것도 그것으로 물김치 담아갖고 아버지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하여간 음식으로 해서 다 섬겼어요. 돈 없을 때는 음식으로 해서 챙겼어. 왜? 재료는 집에 있으니까. 시골에서, 그죠? 시골에서 엄마가 계실 때, 그때는 고춧가루도 주고, 깨도 주고, 양념도 다 갖다 먹으니까 막, 배추만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치, 그것만 사면 되잖아요. 젓갈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거 사다가 다 먹어갖고, 해서, 이게 없어서 못 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없어서 못 심는 거. 돈이 없으면 하느님이 다른 걸라도 대체해서 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심었던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심어라.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말라기서에 쫙 나왔어요. 말라기서 7장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11조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 있거든요. 11조와 그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말라기서 보면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했는데 안 바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너희 11조 한번 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요 11조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11사조를 하는 거예요. 11사조. 11조로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신약에서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동일해야 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 남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예.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흔한 말로 우리 그 한국에서는 경주 채부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옛날에 경주 채부자 집은 자자손손이 내려오면서 저녁 때 되면 그 조상들이 그랬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남을 위해서 베풀면요, 그 자자손손이요, 다 부자로 잘 살아요. 경주 채부자를 한국에서는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그 부잣집은 옛날에 그 자기 조상들이 동네에 시골에서 옛날에 못 살 때 그 동네 그 굴뚝에 연기 저녁 때 밥할 때쯤 돼서 연기 안 나는 집은 쌀이 없는 거거든요. 밥할 것이 없는 거거든요. 연기 안 나는 집이 없도록 자기 그 동네 일대에서는 연기 안 나는 집이 없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조상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 자손들이요 하나도 못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그 정도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남을 위해서 그렇게 남을 윤택하게 하면은 윤택하게 하시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질이 흩어지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지극히 정상적인 육신의 생각이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세상의 그러한 통념을 깨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오히려 과도하게 아끼면 부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아끼면 아낄수록 더욱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저기 사촌 언니인데 고모 집에 사촌 언니인데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요. 저희 형부는 안수 집사님이셔. 안수 집사님인데 요분이 육군 3사를 다니셔가지고 지금 72인가 4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그 군인들이 그 옛날에 치맛바람이 대단하더만요. 그 집사람들 군인들 그 부인들 치맛바람이나 그렇게 대단한지를 몰랐거든요. 중령으로 어쨌든 전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는데 군대에 있으면서 이 언니가 저 고등학교 때 그 언니 집을 한 번씩 가면 광주에 있어서 한 번씩 광주 상무대에 있었거든요. 가면은 언니가 보험을 하시더라고, 보험. 그리고 형부는 군인이고 이게 돈을 많이 모았어요. 많이 모아가지고 형부가 보니까 저기 뭐냐 집사람을 통해서 땅 투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 있으면서 돈 모아가지고 땅 투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형부가 아주 인물도 좋고 딱 선글라스 쓰고 딱 폼이 완전 장군 폼이야 장군 폼. 인물도 아주 정말 잘생겼거든요. 깔끔하게 군인이 되다가 또 얼마나 깔끔해요. 하고 선글라스 딱 쓰고 있잖아요. 어느 동네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높은 사람 뜬 줄 알고요. 그 동네에서 비상이 걸릴 정도로 그랬었대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땅투기를 좀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시체 말하면 그 전에 막
40년, 아니 30년 전에, 20년 전에 막 일산에다가 신도시 생길 때 일산에다 아파트 40평짜리 사놓고 저기 동대문에다가 어디 막 그 뭐냐 동대문 상가질 때 상가 사놓고 저기 여기 뭐 많이 살았는가 보더라. 군에 있을 때. 그래갖고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냐면은 이 형부랑 언니가요. 그렇게 인색 말로 다 못해. 그렇게 나중에 안 사줘요. 그렇게 땅 있고 집 있고 뭐 빌라 사놓고 그렇게 하는데도요. 시골의 어른들 그 우리 엄마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시골의 어른들이 한 번씩 뵈러 온단 말이에요. 자기 고향이니까 오면은 거짓말 하고 돈 3만 원, 3만 원 아시죠? 돈 3만 원. 몇 년에 한 번씩 오는데 돈 3만 원. 봉투에다가 어르신들한테 돈 3만 원 넣어주고 가. 근데 여분들은 아주 3만 원짜리라고 별명이 돈 3만 원이에요. 돈 3만 원. 그렇게 소문이 났어. 그리고 조카들하고 그 조카들 이야기해. 조카들하고 자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동 자기 그 이게 부인의 남동생이죠. 어디 부산이나 방문을 하면 그 조카들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애들도 이제 중학생 뭐 고등학생 열하고 초등학생 이럴 때 같이 가서 만나서 모이잖아요. 그러면은요 피자를 시킨다고 시키는데 그 애들이 얼마나 먹을 때예요? 웜에 예를 들어서 그 애들이 있으니까 한 피자 5판 정도 6판 정도 시켜갖고 야 실컷 먹자 피자 그거 얼마나 합니까? 그래야 되는데 2판 시켜갖고 서로 눈치 보고 못 먹을 정도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항상 오면 돈 3만 원. 벌벌벌벌벌 하고 밥 한 번 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친척들한테 사실 소문이 났었어. 그렇게 인식합디다. 근데 나중에 이 형부가 전역을 했어요. 중력으로 전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국의 그 사기 부동산 있잖아요. 거기에 잘못 걸려가지고 형부가 군인들이 세상 물정을 몰라요. 세상 물정 몰라. 전역 딱 하고 나니까 그 연금도 있잖아요. 연금. 전역을 하고 딱 나니까 어떻게 뭘 좀 사업을 해볼까 이제 하도 재산이 있으니까 사업을 해볼까 어떻게 하다가 사기 부동산 한 사람들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일산의 아파트 날라갔어. 나도 몰랐어요. 일산의 아파트 날라가 저기 동대문에 날라가 자기 아들한테까지 다 연끌해갖고 아들 이름도 야 너도 나중에 상가 하나 사놓으면 그거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돈 번 것까지 그때 돈으로도 1억이 돼요. 하고 사는 거 그 상가도 아이고 쉽게 말하면 뜨거운 감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자만 물고 있고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다 날라갔어, 다 날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2013년, 14년 정도 됐을 때 동생이니까 힘들다 그런 말 안 해요. 체면이 있잖아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는 어느 날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 이제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니 영성훈련 좀 받으러 오라 그랬더니 내가 설명을 했더니 저기 뭐지 멀리 살아요. 경기도에 사는데 저 가양동까지 영성훈련을 받으러 왔어. 영성훈련 받으러 온 목적이 뭐였냐 그러면은 아 이제 저기 성심이가 뭐 좀 하는 것 같으니까 가서 좀 상담 좀 해보고 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이제 아들도 장가 다 갖고 보냈으니까 이제 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딱 마음 먹고 온 거예요. 다 날라갔어, 다 날라갔어. 마음 먹고 딱 온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나는 뭔지도 모르고 언니 이제 그 보험도 좀 그만하고 보험도 좀 그만하고 좀 예수 믿는데 좀 정신을 차려갖고 좀 올인을 좀 하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성심아 그러면 나 보험 그만할까? 그러는 거 그때가 60 몇 살이었거든요. 보험 좀 그만할까? 언니 기도하는데 언니 보험 그만해야 돼. 내려놔야 돼. 그랬어요. 근데요 진짜 30 몇 년 40 몇 년 다니던 보험회사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 영성훈련 받더니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멘토를 했었거든. 그 훈련원에 멘토를 했었거든. 어느 날 오후에 끝나고 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성심아, 사실은 네가 영성훈련 받으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사실은 나 너그 형부하고 이혼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네가 그래도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으니까 네 말이나 한번 와서 들어보고 하려고 내가 왔는데 딱 그때 6개월 영성훈련 받을 때였어. 그날 저 이용희 목사님이 부부 이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부 이혼에 대해서. 그분도 이혼하신 분이거든요. 그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부부 이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내 문제였다는 것을 그 이제 리얼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용희 목사님. 그 강의를 듣고 오후에 끝나고 가면서 성심아 오늘 듣고 보니까 야 다 내 문제다 야.
나 진짜 솔직히 동생이니까 창피해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 진짜 딱 이혼하려고 마음 먹고 다 정리하고, 그래서 내가 보험도 그만 든 거예요. 그 너가 형부야? 내가 보니까 형부가 그렇게 좀 정직하고 바르고 이런 사람인데 보니까 아니 마누라 돈 버는 것이 그게 있으니까 집이랑 다 날라갔는데도 마누라 돈 벌고 이러니까 그것 갖고 당신 보험 앞으로 5년만 더 하라겠다는 거예요. 걔는 왜 그러냐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그랜저가 5천만 원이었는데 그랜저 그 있잖아 할부로 뽑으려고 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한테 보험 그만두라고 해서 이거 하나님 음성이다 싶어가지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그 언니가 그래 성심아 알고 보니까 다 내 문제다. 이혼하는 것도 내 문제다 야. 다 내 잘못이다 야. 내가 잘못 살았다 야. 이러면서 이제 그 언니가 그때부터 이제 영성원을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것도 다 있는 마저 빌라도 다 빚잔치 하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저기 전라남도 사람인데 전라북도 장수로 갔어. 지금 장수에서 살고 계세요. 블루베리 농장하고 그것도 군의 동기가 오갈 데가 없어놓으니까 군의 동기가 저 시골에 뭐 집 하나 빈집 하나 해놓은 거 갈 데였으면 전 갈 데였으면 거기 가서 좀 우선 거처를 삼으라고 그래가지고 동기가 내어줘가지고 거기 가서 거기를 이제 전라북도로 내려간 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예, 어서 이사 가시오 그랬어. 근데 지금 어쨌든 회복해갖고 잘 살아요. 블루베리 농장 해가지고 잘 사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여전히 인색해. 훈련을 했으면 괜찮을 텐데 지금도 여전히 인색해. 블루베리 농장이 블루베리가요 굉장히 잘 돼요.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야, 성심아, 너 아는 사람 많지? 그러니까 내가 블루베리 요 샘플 하나 보낼 테니까 너 먹고 좀 소개시켜 줄 사람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라. 그러면은 해줄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 내 돈으로 사갖고 다 심지, 내가 뭘. 내 돈으로 사갖고 심지, 너한테 목사가 돼갖고. 우리 언니가 농장하니까 요것 좀 사먹으세요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전화는 와. 성심아, 그 블루베리가 잘 돼가지고 했냐 그러는데, 저 블루베리 팔 때 있으면 좀 팔아달라고 이러는데, 나 같으면, 야, 블루베리 이거 좀 싸갖고 내가 한 박스 보낼 테니까, 먹고, 너 누구 해줄 사람 있으면 좀 해주라.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어. 없어. 나한테 팔아주라면서 한 박스 주는 것도 내가 돈 주지, 물론 돈 그냥 보내지. 얼마 전에도 블루베리가 너무너무 잘 됐다고, 블루베리가 이만씩에. 블루베리는 농약도 안 친대요, 원래. 여러분, 블루베리는 농약도 안 치는 거래요, 원래. 그래갖고 2만 원 큰데, 저기, 한 박스, 언니, 전화가 왔길래, 언니 한 박스 얼마예요? 그랬더니 12만 원이래. 2년 전에는 8만 원이더니 12만 원 올랐더라고요. 그래, 농사도 올라야지, 그러면서 한 박스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언니를 알아서 딱 받고 12만 원을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이, 보내지 말고 너 묻고 뭐 하면은 좀 해줘. 이러면 해주지. 하나님 그런 마음도 안 져서 그냥 내 거 묻고 나 돈 보내줘. 그냥 끝냈단 말이지. 여전히 지금도 인색해. 그런데 보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어. 조카들 2명이 있는데 다 대학 나고 다 그랬는데 조카들이 그렇게 뭔지 모르게 힘들게 살아. 하나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우리 집 옆에 그 초등학교 있거든요. 거기 교장 선생으로 작년 재작년에 발령받아 왔어. 근데 보니까 힘들어. 하나는 저기 청주에 살아. 거기도 힘들어. 다 예수 믿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부모가 인색하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다 힘듭니다, 여러분. 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부지런히 심어야. 우리 부모 때가 가난해서 못 살았다면 우리가 부지런히 해가지고 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돼. 부지런히 심는 것 말고는 없어요. 물질은요, 심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예. 하나님 안 심는데, 농사 지을 때 씨를 안 뿌렸는데, 걷어들이는 방법은 없거든요. 이게 물질을 우리가 어렵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심어야죠.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때가 되면 거두잖아요. 이 원리예요, 물질의 원리는. 그러니까 제가 이러라 저러라 할 것이 아니고요. 물질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어려운 대로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셔요. 회복시키셔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자, 무슨 의미일까? 세상의 물질의 축복은 사람이 과도하게 아끼고 저장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재물을 흩어 구제할 때에 부하게 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신다는 뜻이다. 우리 생활의 주변을 돌아보아도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은 부해지고 얻어쓰는 사람들은 늘 가난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이거 진짜 맞아요. 보게 되는데 이것은 신앙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내려주시는 은총의 법칙이에요. 법칙. 세상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법칙이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합니다. 더합니다. 제가 이거를 어디서 깨달았냐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2017년도에 소천을 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2000 저희 어머니가 2016년도에 소천하시고, 저희 시어머니가 2017년도에 제가 저 플로리다, 그, 우리 남편 목사님 조카, 플로리다에 사는 조카, 초청받아가지고 미국에 25일 일정으로 갔었는데, 그때는 한국이 9월 달이었거든. 한국에 추석인데, 내일 추석인데 오늘 우리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셨는데 소천을 하셨어. 가기 전에도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았는데 어쨌든 갔단 말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초상이 나잖아요. 한국은 바로 장례를 치르잖아요. 미국처럼 기다렸다가 뭐 보름도 있다가 하고 뭐 20일도 있다가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은 그날 소천하시면 바로 그날 장례식장 잡고 3일장 해갖고 바로 장례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데 웜을 미국에 자 우리 남편도 갔어 저도 갔어 우리 애들 2명 갔어 우리 조카들 있잖아요 남편 쪽에 조카들 큰 조카 작은 조카 다 갔어 다 갔어 아이고 다 우리 플로리다 다 같이 간 거예요 여행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 누구 남아있었냐면 우리 큰아주버님 네 분하고 큰아주버님 딸 하나 있는 하고 우리 작은 아주버님도 그때는 저기 아르헨티나에 살 때였고 요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 그래갖고 어머니 소천하셨다는데 우리가 올 수 있어요?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런다 해서 저는 그때 죽전에 있을 때였는데, 죽전에 있을 때인데 제가 죽전 식구들한테 연락해갖고 나도 없는데 장례식장 찾아가시오.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말 그대로 장례식장에 사람도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 형님네 교회에서 아는 분들 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도 교회 다니시니까. 그러고 그냥 장례식을 치렀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 2016년도에 소천하시고 6월 달에 소천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2017년도에 9월 달에 소천하셨어요. 1년 간격으로 소천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 어머니 장례식을 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자식들도 없이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게 하시는지 40년 예수 믿으신 분이에요. 40년 예수 믿으신 분. 그 영혼은 그 영혼은 100% 구원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또 가실 수가 있을까? 그래도 예수 믿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실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평생을 예수 믿었어도 주일원금도 제대로 해보고 사신 적이 없어. 내가 영성훈련하면서 결혼해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집에 한 번씩 오면은 구역예배 드릴 때 어쩌다가 한 번씩 걸릴 때 있으면 보면은요 헌금 안 해요. 근데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순복음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셨거든요. 구역장하고 다 했어요. 근데 헌금 같은 거 드릴 줄은 몰라. 수목교회는 거 있잖아요. 바구니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 큰 교회에 바구니를 돌리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돈 1,0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하나만 하면 되지 뭘 하냐 이런 관념이 계시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인색해 우리 어머니가 결혼해서 와서 보니까 넘 이웃집에 사과 하나 주는 것도 벌벌벌벌벌벌벌벌 떨어버리고 절대 내 건 남 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 줄지도 모르고 물론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왜? 내가 줘본 적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받아본 그것도 없어요. 그러시더라고 우리 시어머니가. 근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셔. 어머, 평생을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고 이웃에게도 인색하고 살면서 평생을 내 집에 친척들 누구 오는 거 꼴을 못 보는 사람이야. 아시죠? 꼴을 못 보는 사람. 나 놀래서 결혼하고 살면서 결혼해가지고 시집가갖고 나 놀랬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 그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요,
예, 부모들이 인색하면 자녀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럼 우리 시대가 얼마나 잘 살겠어요? 아니요. 와서 보니까 다 못 살아, 다 못 살아, 다 못 살아, 다 못 살아, 다 못 살아. 그래서 저하고 우리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요. 가난의 영들 아시죠, 여러분? 저는 영성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조상죄 회개하는 거요. 그 옛날부터 나는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니까요. 조상죄, 가난의 영들, 아버지 양쪽 집안의 가난의 영들. 예. 우리도 시골에서 못 살았잖아요. 뭐 애할아버지 때까지는 잘 살았다 합디다. 동네 사람이 다 합디다.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근데 우리 엄마 때 못 살았으니까. 이 가난의 영들, 양쪽 집안의 가난의 영들 묻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게요. 그 끊어지려면서 뭐예요? 내가 심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도. 내가 심으면서 끊어져야 되는 거, 끊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양쪽 집안의 가난한 영들 묻고 끊는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시켰어요. 또 우리 남편도 그거 인정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서. 네, 우리가 이 가난해서 예를 들어서 벗어나려면, 물질 어려우면서 벗어나려면 다른 거 없다니까. 심는 거요. 아, 성령께 물어서 심는 거. 성령의 지도 인도를 따라서 부지런히 심는 것 말고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조상들의 완악함, 연약함, 이웃들 모르고 그랬던 거. 근데 우리 친정 엄마는 그러진 않았어요. 뭐 친정 식구들, 제가 제일 못 살지, 다른 사람들 못 사는 사람 없어요. 뭔지 아시죠? 하여간 그 시어머니 장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십시다. 저희 친정엄마 장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걸 또 보게 하셨어요. 친정엄마는 인식했던 사람이 아니고 퍼주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퍼주기를 퍼주는 거, 퍼주는 거, 퍼주는 거. 어머. 저하고 우리 언니가요. 우리 언니가 특히 강주 저기 언니가 특히 우리 엄마 닮아가지고 그렇게 퍼주는 걸 좋아해. 예수 안 믿을 때도 결혼해갖고 사니까 자기가 주인인데 그 옛날에 강주에 보면 막 이 방 저 방 다 만들어갖고 한 칸씩 부엌 한 칸, 방 한 칸 해가지고 자취생들 많잖아요. 예. 보면은 김장이 갖고 자취생들 다 나눠줘. 그래갖고 자취생들이 돈 없어가지고 돈 못 내고 전기세도 못 내고 그러고 저녁에 몰래 도망가 버리면 그런갑다 하고 그러고 하여간 전기세 수도세 못 내는 사람들 지가 다 깎아주고 자기가 다 내주고 이러더라고 주인이어도 제가 아가씨 때 보니까 우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세상 말로 하면 오지랖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는 것 말고는 우리가 답이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주려고 하는 사람은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생활에서 항상 넉넉함을 누린다. 반면에 받기만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늘 부족하다. 누가 나 안 심는가 하고 아니 내가 안 심는데 누가 나한테 줄 거냐고 그죠? 누가 나한테 좀 안 주는가 하고 그런 거. 부족하다고 느끼고 상대적 빈곤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주는 사람은 반드시 물질이 풍족한 사람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물질이 막 풍족한 사람이 심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마음으로 주고자 하는 사람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긴다. 여러분, 주라고 하면 저는요, 막 물질이 어려울 때니까 하여가 내가 어떻게 10만 원이 생겼는데 웜에 그래도 물어보고 써야 하잖아요. 내가 물어보고 쓰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도 뭐 어디서 뭔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봐. 아버지, 요 10만 원을 줬는데 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돈을 줄 때는 100%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못 쓰는 거예요. 아버지, 요 10만 원을 왜 줬을까요? 주님, 요 10만 원을 왜 줬을까요? 나 애들 기저귀 사라고 줬나? 애들 분유 사라고 줬나? 뭐, 이거 전기세 안 못 냈는데 이거 내라고 줬나? 그럼 한거 내 생각이고. 아버지, 뭐 하라고 줬을까요? 그런데 그돈 10만 원 생긴데, 너 저 밑에 그 사시는 그 목사님 알지? 거기가 다 심어라 또 이러시네. 예. 그런 경우 너무 많았어요. 심어라. 그러면 저는요, 마음 변할까 봐 얼른 다 먹었고, 또 왜 빨리 갖다 주냐 그러면 내가 너무 어려울 때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들려주신 부분이 있어. 야, 너 신성시 목사님 5만 원 갖다 심으라 그랬는데요. 그 사람이 나중에 주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목사님 아니 사모님, 며칠 전부터 하나님이 사모님 갖다 주라고 했는데 내가 일하고 안 갖다 주고 뭉기적 하고 있다가 인자 갖고 왔네? 이러고 갖고 온 사람이 있거든요. 뭔지 아시죠? 그러면서 나한테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며칠 상간에 참
정말로 돈이 필요했거든. 정말로 돈이 필요했어. 정말로 돈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한테 갖다 주라 했는데 그 사람이 늦게 갖다 줘갖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물론 너 혼자라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래서 나는 그런 경험도 있어서 그런 또 체험이 있어서 누구 돈 갖다 주라 하면 얼마나 필요하면 나한테 갖다 주라 할까 싶어서 지체를 안 해. 저 사람 지금 당장 필요하구나. 내가 당장 안 갖다 주면 내가 그 옛날에 그렇게 막 필요했는데 막 며칠 있다 갖다 줘갖고 막 내가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돈 갖다 주라 하면 막 즉시 갖다 주는 거 특죠. 얼마나 필요하면 나한테 갖다 주라 할까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신고. 너무 갖다 주라는 건, 난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해서 너무 갖다 주라는 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진정한 마음으로 주고자 하는 사람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 실용 단계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여기까지 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